오늘 저희를 주 앞에 다시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첫째 날 저희를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경배하고 이 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나 쉽게 저희가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저희가 넘어지는지 참으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다시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밀착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할 수 있도록 귀한 기도회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더욱더 주님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저희가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택하신 자를 등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역에 쓰신다는 약속을 저희가 신뢰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실 터이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전이 필요한 자에게 도전을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또 주님이 말씀을 향하도록 또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존귀와 기쁨과 영광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뭐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또 예? 22편 끝나고 21편 하신다고. 22편 1편을 아직도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22편 끝나고 21편을 또 한다 그랬는데 21편을 건너뛴 셈이네요, 지금. 예, 그럼 제가 여기다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22편 끝나고 23편에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21편 다음으로 밀죠. 예, 제가 여기다 좀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그렇죠? 네, 3월 17일 날. 네, 죄송합니다. 아주 머릿속에서 하얗게 백지 상태로 지워져 있어가지고 메모를 안 하면 약간 얘는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지 뭐가 틀리면 하여간 무조건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실제로 90% 이상이 제가 틀렸고요. 옛날 같으면 딱 나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거 안 가지고 나왔나? 그러면 가지고 나왔겠지 하고 믿고 나오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면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예,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기억력은 하나님 말씀에 겉사람은 점점 더 쇠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억력도 쇠퇴할 것이고 하여간 모든 게 다 그렇겠죠. 예,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하고 3월 17일 날 21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23편이 워낙 유명한 그 시편이죠. 그래서 나원영 씨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도 이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송 같은 데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래서 대부분 들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주라고 되어 있죠. LORD가 전부 굵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데 이 주는 다른 성경들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대로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놓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이 여호와 이레라든가 몇 군데, 7군데일 겁니다. 아마 7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칭이 히브리어로 나오지만 그때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복합적인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로와 이레 뭐 이렇게 해서 그 7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는 Lord, 우리말로는 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안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가 쓴 음역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를 그냥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쓰기는 쓰는데 카센터라고 쓰잖아요. 그죠? 영어로 안 쓰고. 그렇게 카센터라고 한글로 쓰는 걸 그거를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냥 저호바,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하면은 음역을 한 건데 대표적인 게 그런 어휘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아멘이라든가 아멘이라는 단어도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죠. 그다음에 할렐루야 같은 경우 알렐루야 할렐루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산나라든가 뭐 필요한 경우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말로 다 번역.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여호와라고 구약 성경에 주라고 하는 주님을 번역을 안 해놓으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만 해당되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하나 구약의 여호와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입증될 수가 있고 뿌리도 어원도 같죠.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뭐 지금 여기서 길게 다룰 건 아니지만 워낙 우리 말로 여호와는 나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이 찬송가가 있고 무슨 뭐 음악 콩쿠르 또 콘서트 이런 거 하면은 아주 멋진 성악가가 나와서 여호와는 하면서 쫙 부르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여호와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내 개가 맞는 건지 내 가가 맞는 건지 어법을 잘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마 내가 이렇게 주어를 왜냐하면 영어도 이게 주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건지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가 정말 자신의 주님을 마음껏 만방에 외치고 알리고 고백하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은 내 목자시다. 주님이 한 분의 목자 아니고 그 목자 딱 그렇게 지정된 그 목자 이것과 나의 목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인류의 구세주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my savior 나의 구세주가 돼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너희의 어린 양이란 말이 강조돼요. 그 어린 양이 너희의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a lamb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 다음에는 the lamb 그 어린 양 아무 어린 양은 안 되고 바로 그 어린 양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your lamb 너의 개인적인 친밀 너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 세 가지가 명확하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죠. 4절부터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과 주의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은 사실은 영어로는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게 대명사로 우리도 하려면 뭐 당신 또는 뭐 조금 더 시적인 분위기를 살리면 님께서라고 하던가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워낙 이 대명사를 전부 다 실명사로 받는 게 개역성경에서도 이게 굳어진 성경 번역의 관례인가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thou, thy, thee 이게 전부 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란 말 없어요. 영어에는 전부 다 thy love, thy. 이 말을 당신이라고 하면 극존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하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말이 그렇죠? 당신께 없어는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극존칭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면 이 당신 또 이 비하가 되니까 함부로 이 당신이란 말을 번역자들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대명사를 대명사로 살리지 못하고 전부 이게 실명사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대명사거든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의 초점은 1절, 2절, 3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알리고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주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4절서부터는 더 친밀하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이 하고 직접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4절서부터 갑자기 톤이 바뀌죠. 그분이라고 했다가 그분이 아니야. 이제는 당신이 친밀감 있게 지금 기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월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4절 5절은 하나님께 대한 뭐 찬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경배라고도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1대1의 아주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1절, 2절, 3절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반면에 6절에서 다시 객관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이렇게 비교하고 체험과 비교하면서 아마 머리가 끄덕끄덕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한두 개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나와 상관이 있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객관적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참 가장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개인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 보시면 이 시편이 하도 유명하니까 아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어떤 기념회 무슨 그 사람이 좋은 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30주년 배우 이런 기념회로 해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제 그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이 모임을 가졌는데 아마 그 배우가 아마 연극 배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주 평소 때도 잘했던 그런 이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도 치면서 당신이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딱 그 시로 낭송해 이렇게 들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명배우가 이 연극에서 셰익스피어 시를 멋지게 하듯이 아마 시편 23편을 모든 그 배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발성이나 하여간 감정이나 그렇게 아주 멋지게 읊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늙은 어떤 분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편 23편을 자기의 버전으로 쫙 한번 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진 게 아니라 숙연해지면서 모든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배우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시편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목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도 그렇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생한 간증을 하는 것과 주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고 무슨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증하는 것과는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은 모든 시편이 정말 우리의 신앙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더더군다나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당연히 체험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까지 포함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가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약속과 더불어서 체험이 아마 있으실 터인데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적, 지적, 정서적, 감성적,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분이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죠? 예. 문맥으로 보면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시면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즉 이와 같은 향기 나는 희생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지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으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문맥이 이 축복을, 즉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는 것이구나.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보시면요. 문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중요합니다. 많이 내는 자 사랑한다고 성경 안 써 있어요. cheerfully. 여러분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런 기분이 됩니까? 아깝지만 그래도 내는 게 아무래도 복 받겠지? 그러고 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렸으니까 눈 찔끔 감고 그냥 내는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눈 딱 감고 내려니까 내는 거야. 막 또 그렇대. 그거 좀 들으면서 은혜가 될 듯 말 듯 그러더라고요. 이게 냈으니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째 찜찜해.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나 같은 자가 이분에게 어떻게 나 같은 자의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뭐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cheerfully 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쳤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cheerful giver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꺼이 드렸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의 육신의 성품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기쁘게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했을 때 보면요, 모든 것이 넉넉하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말로는.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all things.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항상 충분하게.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2강제리가 남아 돌아가게 하지 모자라가지고 조금 모자른데요. 끝에 가니까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응답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라. 그럼 나중에 딱 보면 야 나는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에게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죠? 정말 아무 불만 없이 그냥 편하게 잔디밭에 풀밭에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그냥 편안해지죠. 자동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그리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지만 가장 보기 좋은 모양은 그 풀밭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풀밭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양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겁이 많고 양은 겁이 많고요 또 제일 나약하고 어리석고 하여간 이 동물들 중에서는 양처럼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멍청하고 하여간 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없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근시해요. 목자를 바짝 쫓아가야지 조금 느슨하다면 어디로 가면 안 보여가지고 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을 목자를 놓쳐버렸어.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목자를 잃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양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 겁이 많아서요, 물살이 세거나 막 이러면 양은 거기 가서 물 안 먹는데요. 안 간대, 거기.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물을 탁 가둬가지고 잔잔하게 돼야. 그래서 또 목자들이 그걸 먹인다 그러죠. 요런 실제적으로 양 키우는데 관련지어서 실제 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지에 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목자. 누구죠? 필립 뭐예요? 켈러.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 아프리카 지금 가나안 땅 예수님 다윗이 목동 노릇했던 그런과 환경이 비슷한 그 지역에서 목동으로 10년간 양을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시편 23편을 썼는데 자기가 평생 그 목자 노릇하면서 겪었던 것과 여기 내용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아예 한 1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으로 썼어요. 시편 23편 강해로서는 베스트죠. 왜? 10년 동안 양을 키워본 사람이 이게 의미하는 바를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장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을 두고 읽어도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실감이 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얼마나 주저앉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그 성경에 오죽하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얼마나 잘 지치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 보니까 막 이제 지치죠? 예.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어느새 가면 벌써 지쳐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회복시킴이 필요합니다. 리카버.
여기 again이란 말이죠.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 restore, 다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소생하는, 힘을 얻는,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일어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righteously, 의롭게 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자신이 직접 우리의 의의가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너무나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흑인 목사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회자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아주 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당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당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재산이 지금 손해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실감나는 기도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것 손에 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좋습니다. 뭐 망신을 당하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도 그렇게 몇 번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통역대학원 졸업시험 볼 때도 그랬고 또 외대 박사과정 시험 볼 때도 기도하기를 주변에서 이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가방에 전도지만 넣고 돌아다니고 그냥 밤낮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떨어지면 뭐 저야 그 꼴 좋다 그 소리 들어야죠. 신문대로 거두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고 예수 믿는 녀석들 또 이런 소리 나오면 나야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름에 손상이 가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탕자탕단 졸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몇 번 간증했으니까 제가 간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시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셨던 간증이 제 삶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응답받기 좋은 확실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복음 집회를 하는데 주여 정말 제가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전에서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손도 안 들고 한 사람도 영접도 안 하고 정말 그거 못 견딥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오늘 좀 열매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 집회자 중에서도. 왜?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영접 안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씁쓸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상관이 없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터인데 주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자녀를 오늘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 안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참 차원 높은 기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뭐 아니고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형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 사망이죠. 인간에게 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달픔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해를 나를 누가 나를 해칠 것에 대해서는 겁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인즉슨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앞에서 총칼을 들고 죽인다고 해도 그 순간에 마인드가 stayed in the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수 없어요. 편하게 놀랍죠? 이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예. 마찬가지 시편 23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도 두렵지 않다.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아마 원수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인 반면에 이 지팡이는 아마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아마 그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상징처럼,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란 말이 아주 시적으로도 멋있고 실제적으로 양치기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왕의 양을 침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을 막고 또 양을 보호하는가. 아까 그 책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원수들의 앞에서, 원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양을 자신들의 그 양우리가 있죠? 예, 양우리에 저녁에 이제 바깥에 가서 초장에 가서 다 양을 먹고 밤에 어둡게 되면 양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그 지팡이로 하나 둘씩 양을 세서 확인하고 이름까지 누구 있고 확인하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죠? 거기서 또 안식을 하면서 먹이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목동은 그 문 입구에 양들이 들어간 그 입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원수도 침입할 수 없도록 지키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도 하시고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목자라 그랬대. 그 다음에 또 목자장, chief shepherd라는데요. 그 다음에 또 위대한 큰 목자라 그러죠. great shepherd. 그래서 그 각각 측면이 틀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족이죠. 만족. I am satisfied. 밥 다 먹고 아주 배부릅니다. I am full. 물론 좀 약간은 좀 속된 말이지만 그래도 약간 뭐 꽉 찼다 이거야. 텅 빈 거하고 꽉 찬 거하고 하나님은 항상 꽉 채우시는 거를 즐겨 하시는 거죠. 충만하게 12광주리도 남은 것도 쭉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죠. 흘러 넘치는 분.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이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아주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맞나? 하여간 그 옛날에 그 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러나요? 이 이제 작가, 여류 작가 중에 좀 이렇게 여성들 좀 이 신세대 여성들을 좀 이렇게 선도하면서 아주 이렇게 좀 앞장서던 그런 이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첫 번째 쓴 소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입니다. 그 제목이 아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작가상도 뭐 그다음에 제가 뭐 그분의 개인 신앙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뭐랄까 아주 세상적인 여자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로 바뀐 것만은 확실한 것이고 엄청난 참 쓰임을 받은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 두 가지만 여러분과 저를 항상 따라온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데 all the days of my life. 그렇죠? 내 평생 동안.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지으신다 그랬는데 지옥의 문이 감히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주의 거처를 지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의 집이 항상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유명한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죠? 엘 벳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주 이 유명한 표현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뭐 아주 뭐 간략하게 여러분도 체험하고 저도 체험하고 정말 두고두고 평생토록 여기 나와 있네요. 평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오염과 제가 자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자주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고 하는 복된 사실 시편 22편의 앞변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그 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울부짖는 사자도 나오고 바산에 힘센 황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하고 앞도 안 보이고 어리석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정말 위대하신 목자요, 선한 목자요, 목자 chief 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벌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간증이 더 아주 이 풍성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양을 지키는 목자의 원래 의도는 양을 식용으로 양을 칠 때 식용으로 치는 목자는 없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아니고 양으로부터 항상 뭘 얻습니까? 털을 깎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젖을 제공하죠. 양이 목자와 더불어서 있을 때마다 항상 그로부터 양털과 이 우유를 통해 젖을 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목자가 양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항상 목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자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또 베풀 줄 아는 그와 같은 시스템, 그 양과 목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시편 23편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알게 된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가. 참으로 이분이 우리의 평생 동안 선하심과 긍휼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을 follow, 따라가야 할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